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시간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풍랑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내 삶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란 단어를 알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사면초가는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운 상태, 이길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아무에게도 도움이나 그리고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를 사면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퇴양난은요,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어려운 난처한 입장에 처한 상태를 진퇴양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는 그 순간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문제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뜻이 있느냐, 우리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은 여호사밧 왕, 그 시기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민족을 쳐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이르렀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그 말씀을, 우리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 역대하 2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 마온 사람들 함께 와서 함께 연합해서 왔다는 거죠.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 그러면 그 후는 어떠한 후인가? 보통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어서 연결되는 것이 그 후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순종했지만 또 불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불순종했을 때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 국가로 또 세우기 위해서 그 체제를 확립시키는 그러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화가 도래한 그 앞에 있는 역대하 19장 이후의 시기를 바로 여기에서 그 이후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이 국난의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극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승리의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여호사밧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실천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풍랑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 잘 아시잖아요. 살 길.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졸업장, 이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살 길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살 길은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바로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살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하는 거죠? 1절에 설명해 드렸는데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어려운 것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피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 왜요? 연합군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을 치고 유다 민족을 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첫 번째는요,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는 겁니다. 문제의식, 문제에서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만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면 그 문제에 내 자신이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히면 더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패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점점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스스로 자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이 위험한 소식을 듣고 인간적인 마음에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로 방향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문제에서 문제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시고 문제의식을 아시고 바로 여호와께로 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돌리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역경에서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나의 얼굴을 돌리는 것이 바로 승리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2절의 말씀 보면은 여기에 제자들이 나오고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겠죠.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28절 말씀 볼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싶으십니까? 네, 답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방향을 설정하고 제자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음 말씀 보면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기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위기는 무엇이죠? 바람입니다. 바람을 보고, 누가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인간적인 무서운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어디로 빠집니까? 물로 빠져나가는 거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 위에 올라왔습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바로 위기, 어려움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풍랑입니다. 파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면서 어디로요? 물속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짧은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공동체고 개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심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불안은 떠나가야 됩니다. 염려는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려움에서 어려움에서 어디로요? 여호와께로 얼굴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곧 즉시 붙잡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 11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 그리고 불안. 말씀드렸듯이 낙심, 불안은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나갈지어다. 샬롬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엇이죠? 하나님께 소망.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문제, 두려움 이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신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간구하고. 누구에게 간구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개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개인이 내가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한쪽의 관계가 아니라 양쪽과의 관계라는 거죠. 소통과 공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구하여.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모아서 전략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 이 부대, 저쪽에 저 부대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고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두려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돌린 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나가는, 우선순위가 전쟁에서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둔 겁니다. 그러면 시편 88편 1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른다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개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흠량하시고 언제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아까 보았습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외쳤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작은 소리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묵상으로 주여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지금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주님이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죠. 왜 즉각적으로 응답했을까요? 응답하지 않으시면 베드로는 점점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잠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고 제거할 것 제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말씀은 여호사밧의 목소리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상황을 지금 소상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누구만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연합군을 모압과 암몬과 연합군을 완전히 패배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를 유다 민족을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통해 간구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다. 두 번째는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4절의 말씀 보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성읍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승리의 비결은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나홀로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홀로 신앙, 나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함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홀로 기도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나도 임하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이 시대 교회의 리더자들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갑시다. 함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여기에 서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입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는 무엇이죠? 함께입니다. 더불어 섭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9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사명에 대한 기도를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리더가 영적인 리더가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요청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층만 아멘 하셨나요? 2층도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입을 열어서 무엇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며 나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호와 앞에 나간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대신 유다 민족 대신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바로 유다는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는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들이 어떤 근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 다 오픈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신앙생활 못합니다, 교회 못 나옵니다라는 그러한 핑계는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함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큰 기도 제목입니다. 70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내셔도 아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도 아멘,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것이 일꾼입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0년 그리고 또 다른 70년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저는 70년을 일기로 보면 2기가 다시금 70년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그 70년 후에는 우리가 없지만 또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선한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서 다시금 출발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렸던 것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직 청원자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정 목사는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새벽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마음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라. 그럼 기도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임 목사로서 다시금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하며 나가는 겁니다. 4월 25일이 월요일입니다. 5월 8일이 주일입니다. 2주 남았습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뚝딱하면 2주입니다. 사실은요. 한 주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또한 출근하시기 전에 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작정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보았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피곤한데도 새벽을 깨우려고, 순종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오는구나.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함께 기도했던 새벽 기도 용사 100명을 주십시오. 현장에 70명, 온라인으로 30명 참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다시금 기도합니다. 현장에 1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여호사밧이 선포했듯이, 금식을 선포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억지로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 2주 남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씩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한 끼씩 하시고, 하루에 마음을 주셨으면 2주 동안 하루를 하시고,
또한 이틀의 마음을 줬으면 이틀을 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하는 겁니다. 선한 일꾼을 세우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저도 목사 임직을 준비할 때 금식했습니다. 전도사와 목사는 다릅니다. 목사 임직을 받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는 돌아가도 그만입니다. 사실은요. 기름 부어 세우셔서 선택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고 허물 있고 연약하지만 불러 세우셔서 그 세우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임직을 준비하고 감사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갔습니다. 목사뿐만이겠습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되니까 받는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됐으니까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더 올려드리고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여호와께 향하고 간구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함께 기도를 요청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직접 나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에게 바라보는 거지 않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형통케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감사하며,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한다. 어디요? 전쟁터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나가는 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었을 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은 유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연합군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살육하고 자멸하며 나가는 모습이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고 적군들은, 연합군들은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신뢰함을 바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살 길, 그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낯을 향하라.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죠. 문제에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나홀로 신앙, 나홀로 기도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이고 주님의 몸되기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방향을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시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풍랑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 연합군을 통해 어려움을 겪었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금식하며 그 민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가는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의심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믿음의 해석,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 나가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행동을 통해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